자, 지금부터 2021년 12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151장입니다.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마침내 영광 중에 주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자, 우리 예배송 부르시면서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예배,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주 예수를 인하여 감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 하나님 보실 때 가증했던 우리들의 모든 죄가를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허물,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도말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가 다 저물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하며 가증한 자들이었는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얼마나 더 사랑했는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지켜 순종하지 못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나 자신을 더 사랑했고 육체를 더 사랑했으며 물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상식에 기초하여 살고자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선택이 온전하지 못하였기에 결국은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또 배신을 당할 수밖에 없었음을 또한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흠양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와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드린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또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주시고 매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 또한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드린 자들을 복주시고 더 많은 영혼을 구령코자 선교 예물 드린 자들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 드려진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연복에 감사함으로 연방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노뱀을 장대 위에 달고 쳐다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조금도 없으신, 온전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바로 의로우시다. 그분의 뜻이 의롭고 그분의 행하시는 모든 역사가 의로우시며 그분의 판단은 의에 기초한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이 의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의롭게 산다는 것은 착하게 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롭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 우리가 하나님이 그를 만드실 때부터 그는 죄인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에덴으로 이끌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주시며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은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첫사람 아담이 불의한 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을 때 그는 불의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하나님의 형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법이라는 것이 있죠. 이 법을 잘 지키는 사람,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누가 그 법을 어기면, 위법한 자가 되면 법에 의해서 그 사람은 심판을 받죠. 법에 의해서 그 사람이 판결을 받아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죄값을 묻지 않습니까? 세상에 법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의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 그 의로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분의 의의 기준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롭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라고 하는 것을 잘못 알고 있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의인이다.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준 자선가가 의인이다. 또 세상에서 봤을 때 뭔가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사람들이 정한 기준이 있죠. 사람들이 판단한 기준일 뿐 그거는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판단으로 봤을 때 착한 일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많이 구제하고 도와줬다고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큼?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죄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나쁜 일 하는 것이 죄, 옳지 않은 것이 죄라고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인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싸워야 되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용감히 싸우라는 거죠.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죄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미워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만이 주어질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 무엇인가? 죄와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싸워서 이겨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 순종해야 될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냥 내가 죄인이구나. 그 죄를 자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할 때 그 죄를 그냥 묻어두고 그냥 오래 지나면 다 잊혀질 거야 라고 그냥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미해져 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석되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를 반드시 속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기 원했고 그들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깨끗이 씻어야만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성결케 하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양이나 소 혹은 비둘기 같이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죄를 제물에게 안수하죠. 그리고 단지 내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죄를 다 제물에게 전가시킨 후에 그 제물을 반드시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의 생명을, 목숨을, 숨통을 끊어버린 겁니다. 왜? 죄와 싸우려고. 절대로 내가 죄에 대해서는 관용하지 않으려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남겨두지 않으려고.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고자 피 흘리기까지 그 죄를 지은 자, 내 죄를 전가시켜서 그를 나 대신 희생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셨다.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 그가 하나님의 희생한 그 제물의 피를 보고 하나님은 그의 죄를 묻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가 어찌했습니까?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제물을 희생하기까지 그 죄를 죽이려고 했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웠다라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싸워 이겨야 되고 극복하려고 해야 되고 그것을 떨치려고 해야 됩니다. 얼마 전 제가 아는 어떤 분께서 이제 건강검진을 하다가 그 몸 안에 암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판결을 받았어요. 그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께 기도를 요청하는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죠. 하나님, 암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병증을 치료해 주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또 오늘 그 결과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정밀, 그러니까 조직 검사해 보니까 암이 맞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전이가 안 된 일기, 초기입니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증상이 없죠. 일기니까. 그러니까 증상도 없네. 그냥 가벼운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마 제가 짐작컨대 그분은 아마 수술하거나 아니면 항암 치료하겠다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분 연세가 있으시고 사실은 저보다 훨씬 더 연배가 있으신 분이시지만 분명 그분은 내 안에 있는 암을 단 일기라 할지라도 용납하겠다, 그냥 방치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수술이든 아니면 항암 치료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그 암을 내 안에서 제거하려고 하겠죠.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수술을 받으셨지만 힘들어요. 수술 받는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수술 후에 회복되는 과정도 굉장히 힘든 과정이다라는 것을 좀 보았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암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암을 그냥 관용적으로 방치하거나 그냥 남겨두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암이라고 하는 그 병증을 우리 누구도 용납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고 할 때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속죄를 해야 돼요. 죄와 싸워야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죄를 자각하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았다면 그 죄와 싸워야 하고 그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깨달아 알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하던 여정 중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에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에돔 땅으로 바로 가로지르면 됐는데 거기를 둘러갔다는 거예요. 에돔 족속에 있는 곳을. 자, 근데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상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했다라는 얘기겠죠. 힘들다는 거예요. 바로 가면 가까운데 왜 멀찍이 돌아가냐라는 것이죠. 자, 그러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 했다고요? 원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곳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느라. 이 박한 식물이 뭡니까? 만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근데 매일매일 만나만 먹다 보니까 어때요? 질리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 이제 똑같이 신물이 나죠? 우리 그렇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한두 끼지 그것을 계속 먹다 보면 질린다 그러잖아요. 물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런 거예요.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고서는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의 말을 쏟아놓고 있죠. 자, 그러자 6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뱀에 물린 자들 중에 많은 자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뭐 하였나이다? 자기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 그들이 잘못을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그렇죠. 불뱀에게 물렸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자기가 잘못된 거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불뱀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그들이 뭐하라?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한 것이 잘못이다. 하나님 앞에 그것은 죄다. 죄라는 걸 깨닫게 하는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모세에게 죄를 범하였나이다라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구하죠. 용서를 구하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모세가 기도할 때 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모세가 백성에서 기도하매. 자, 8절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멀리서라도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면 어떻게 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라는 거죠. 9절 말씀,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어떻게 되었다? 살았다, 살게 되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장대 위에 노뱀을 달아라. 그러면 그것을 달고 그것을 멀리서라도 쳐다보면 불뱀에 물린 자라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 얘기는 다른 말로 그들에게 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살 수 있는 길, 피할 길을 주신 거죠. 그 피할 길은 뭡니까? 너희를 물렀던 그 뱀을, 불뱀을 형상을 만들어서 어디다 달아라?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 얘기죠. 그리고 그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 것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장대 위에 매단다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장대 위에 불뱀을 매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걸 알아봐야겠죠, 먼저. 자,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입니다. 자,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까지. 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무에 달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뭘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에 단다는 의미가 그냥 장대 높이 달았다, 노뱀을 달았다라는 의미는 노뱀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 저주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물었던 불뱀, 너희를 물던 그 불뱀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저주하신다라는 얘기죠. 저주하셨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디 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거 어디서 기록했어요? 아까 신명기? 아까 21장 있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하고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도 지금 나무에 달린 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예요? 우리가 저주를 받았는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저주받았는데 누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예수를 하루 이상 돌아두지 말라? 아까 신명기 그랬었잖아요. 자, 23절, 아까 21장 23절이에요. 그 채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밤새도록 두신 거 아니죠. 이틀 3일 십자가에서 3일간 있었던 거 아니죠. 예수님 부활하셨던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가 그 십자가 위에서 3일 있다 부활하신 게 아니죠. 그가 운명하셨던 걸 알고 그가 죽었는지 확인 사살, 무릎을 꺾지 않고 창을 찔러서 진짜 죽은지 확인한 다음에 아리마사다 요셉의 위에 장사했죠. 나무에 밤새도록 달면 하나님께 저주라 했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를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그날 밤에 장사되셨죠. 그리고 돌로 문을 닫아놨었죠. 그러니까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뭐에 있다? 저주.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를 누가 저주를 대신 당하셨다? 예수님이 저주를 당하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달려야 될,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될 그 죄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죠. 우린 그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 나 대신 저주를 당하셨다. 그럼 분명 성경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나의 저주를 예수님이 친히 짊어지셨다. 담당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와 싸우되 얼마큼? 그렇죠. 피 흘리기까지 싸운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는 그분이 친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순종이 있죠. 절대 죄를 관용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죄와 싸우되 자기가 희생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희생하셨죠. 자, 그런데 자, 여기까지 사람들이 생각하면 사람들은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누구를 생각합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걸 생각하고 그 은혜 감사하고 그 은혜 고마워해요. 나 대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나 대신 예수께서 희생하셨다는 걸 믿어요. 나 대신 예수가 죽으셨다는 걸 믿어요. 그분이 나 대신 죽으신 것을 우리 인정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성경 다시 읽습니다. 아까 민수기 21장 2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이렇게 돼 있죠.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체를 장대에 매달아서 밤새도록 두면 네가 있는 그 땅이 뭐 한다?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더럽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매달리셨어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그럼 예루살렘의 뜻이 뭐예요? 이레 샬롬이라 그랬잖아요. 이레 샬롬. 이레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평안이란 평안. 평안을 예비하셨다는 게 예루살렘이에요. 평안을 예비하셨는데 그 땅이 더럽혀진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더럽혀진다? 평안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밤새도록 두지 말라는 거죠. 반드시 그 당일에 장대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으니 다 끌어내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으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확인한 다음에 사람들은 그 시체를 안식일이 바로 전인데 안식일 바로 예비일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내렸죠. 그리고 장사되지 않습니까? 그건 말씀대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십자가에는 누가 있어요 지금? 십자가에 누가 있어요? 없죠.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있지 않죠. 그렇죠? 맞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게 없어. 예수님이 거기 달려있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보면, 민수기를 보면 그 장대를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된다?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장대를 쳐다보면 어떻게 된다? 다시 살았다라고 돼 있죠. 살았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니까 장대를 바라보면 산다라고 하니까 장대는 누가 있으니까, 누가 달리셨으니까, 장대 누가 달리셨으니까, 그럼 우리 누굴 쳐다보는 거예요? 누굴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 아니죠. 한번 보세요. 이 장대, 아까 우리 민수기, 자, 21장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불뱀들 백성에 보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자가 많다라고 되어 있죠. 자,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했죠. 그러면 장대에 달려있는 건 뭐예요? 불뱀이죠. 불뱀.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물었던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물었던 분이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장대에 달린 불뱀이 예수라고 볼 수는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 저주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 없으신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죠. 그렇지만 그 십자가에는 뭐가 달려있는 거예요? 나 대신 나 대신 내 죄가 거기 달려있는 거예요. 나 대신 죄가 거기 달려있는 거예요. 왜? 죄인을 형벌하는 형기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내려오셨지만 그 십자가는 여전히 뭐가 달려있는 거예요? 나를 물었던 죄, 나를 죽이려고 했던 죄가 거기 매달려 있는 것이죠. 여전히.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은 결국 거기서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뭐 때문에 십자가 위에 있는 겁니까? 그 죄가 없는데 내 죄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죄 없으신 분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럼 십자가라는 건 뭐만 달려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죄만 달려 있는 거죠. 그 죄가 뭡니까? 나를 물었던 불뱀. 나를 물던 그 불뱀이 달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성경은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 에스더서를 보겠습니다. 에스더. 자, 성경 에스더 7장. 에스더는 욥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7장 9절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누가 달렸다?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자기 집에 장대를, 나무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무에 모르드게를 거기 달겠다는 거 아닙니까? 죽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에스더가 금식하고 왕에게 나간 거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리고 왕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고해서 왕에게 간청하여 그들의 하만의 괴계를 왕에게 고발하죠. 그래서 원래는 누구 죽이려고 준비했던 장대인데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곳에 누가 대신 달렸다? 하만이 대신 달렸다. 이게 십자가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원래 그 십자가를 세운 것은 누구를 죽이려고 한 겁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예수를 죽여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자고 십자가 만들어서 예수를 고발해서 사람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죽여서 사람들에게 기억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그 예수님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거기 누가 대신 달렸다? 하만이죠, 하만. 그러니까 대신 사망 권세자가 거기 달렸다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는 누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무엇이 달려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물던 불뱀,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가 거기 매달려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이 저주를 누구를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물었던 불뱀을 저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를 물었던, 너희를 광야길,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하여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주셨어요. 그 원망하고 불평이라는 것은 결국은 너희를 무는 뱀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왜 지금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은혜로 나왔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들이 지금 광야길 가면서 그들이 마실 물과 먹을 것을 하나님 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은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그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뭡니까? 죄예요, 죄. 죄라는 것은 나를 무는 불뱀과 같은 거예요. 이 불뱀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를 물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들이 죄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왜 불뱀이 자기를 물어서 자기 죽어가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이 내가 죽을 죄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장대에 뭘 달아라?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하여 너희를 물었던 그 불뱀, 그 너희 죄를 거기 매달라는 거예요. 죄를. 너희의 죄,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망했던 그 죄를 거기에 매달고 그걸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거기 매달린 게 아니라 거기 달린 것은 누구의 죄예요?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죠. 내 죄가 거기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다시 부활하셨지만 그 십자가에는 뭐가 달려있어요? 나를 물던 내 죄가 거기 달려있단 말이에요. 아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그 나무에 누가 대신? 하만이 대신 달린 것처럼 예수를 죽이려고 세운 그 십자가에 지금 누가 달려있다? 죄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죄가. 그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는 것은 내 죄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저주를 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저주하라는 거예요. 저주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물고 있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녀요. 십자가 귀걸이 달고 다니고요. 마치 기독교인은 상징인 것처럼 십자가를 사용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 매달려 있지 않아요, 지금. 거기 뭐가 달려 있어요? 내 죄, 나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가 거기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마치 부적처럼 갖고 다녀요. 왜? 드라큘라가 무서워하니까. 악령들이 무서워하니까. 그것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뭔가 액땜이 될 것 같고 무엇인가 나에게 오는 모든 불운이 다 떠나갈 것 같으니까. 그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 사람들은 지니고 다니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실 십자가에는, 나무에는 누가 달려 있어야 돼요? 누가?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는 모르드게가 아니라 모르드게 대신 하만이 대신 달려있는 것처럼 예수 대신 거긴 누가 달려있어요? 나를 물었던 불뱀이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십자가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내 죄가 거기에 같이 못 박힌 거고 예수님은 무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지금 뭐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내 죄, 나를 물었던 불뱀이 거기 매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게.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피 흘리까지. 내 죄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는 것이죠. 내 죄, 내 모든 허물, 하나님의 대적하게 높아진 모든 생각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건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서 피 흘리까지 싸우라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희생 제물을 죽여서 내가 죄를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웠던 것처럼 예수를 희생하기까지 내가 죄와 싸워야 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십자가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십자가의 의무를 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그 형기요. 그 십자가에는 지금 나를 물던 불뱀이 매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 거기에 지금 내 죄가 나무에 달려 있으니 하나님이 내 죄를 저주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너는 살게 하겠다. 그걸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것을 내 죄가 장대에 달렸던 걸 네가 쳐다보면 살 것이다. 네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살 것이다. 너희 모든 죄가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네가 그것을 쳐다봐라. 그건 나와 그 죄를 동일시하는 게 아니라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지금 나무에 달려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죄가 돼야 되고 쳐다보는 자가 바로 나란 말이에요. 내가 매달려 있으면 안 되죠. 쳐다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를 물었던 불뱀을 매달아 놓고 내가 그걸 쳐다보라는 거예요. 나와 분리시키라는 거죠. 너를 범죄케 한 것을 장대에 매달아서 저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던 모든 죄를 장대에 매달아 놓고 저주하라는 거예요. 쳐다보라는 거죠. 분리시키라는 것이죠. 그런 자면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십자가를 그냥 바라봄으로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 죄를 매달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죄를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속죄의 능력,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 절대로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대로 죄와 싸워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나를 물던 불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나의 마음, 나의 죄가를 다 장대에 매달아 죽이기 원합니다. 단죄하기 원합니다. 나를 물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원망과 불평, 이 모든 것들을 다 장대에 매달아 저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나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며 모든 죄가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대에 매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았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노뱀을 장대에 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노뱀은 바로 나를 물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나를 물던 그 불뱀을 형상한 것이 바로 노뱀이요. 결국 이 노뱀은 내가 하나님 앞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어리석음, 죄가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죽이는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그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죄를 장대에 매달아 저주하고 너희가 그 저주받은 것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죄가 있음을 용납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용인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사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를 해치고자 하는 그 모든 저주받는 것들을 다 장대에 매달아 우리가 저주 아래 놓이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봄으로 곧 나와 그 죄를 분리시킴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 대신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죽으신 사흘 만에 살아나사 부활하셨습니다. 마치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모르드게를 대신하여 하만을 매달아 죽였던 것처럼 예수를 죽이려고 세운 이 십자가 위에 예수가 부활하시고 그곳에 대신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가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었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자, 십자가를 신뢰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모든 저주를, 내 모든 더러운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와 죄를 분리시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정결한 자, 거룩한 자, 의로운 자라 인정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죄로부터 자유하며 평안하며 온전하며 이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는 성도 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겠습니다. 자, 한 가지 알림사항 전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중에 성탄절이 있죠.
이번 주 성탄절 우리 성탄 전야 예배는 12월 24일 날 오후 7시에 금요 기도회를 대신해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이번 주 토요일 날입니다. 성탄 감사 예배는 우리가 9시와 11시 두 번 예배를 드릴 터인데 원하는 시간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